이 기독교 신앙은 기도의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바로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요. 잡념으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어느 종교보다도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막히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데 기도가 막힌다는 건 그거는 아주 괴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이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 것을, 시편 66편, 이 기도가 무엇 때문에 막힐 수 있는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기도가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생각을 포기할 때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을 적에는 형통한 날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들 마음이 주 안에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하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어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피곤하고 슬프고 낙담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형통하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곤고한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어려운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막혔다 싶을 때는 나의 어떠한 점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았나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끊임없이 교통하시기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주께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이 세상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겠어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주께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공포가 내게 엄습하여, 이 수월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무덤의 공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덤의 공포가 내게 엄습하여 내가 고통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구하니 내 생명을 구하소서.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116편 5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 긍휼이 많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동정하심으로 많이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평안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 대상자를 잘 만난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라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예요. 돈도 많고 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재능이 많지만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이것은 너그럽게 대해주셨던 건 너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를 이해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고. 용서받았으니까 마음을 놓아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거는 내가 주님 눈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6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 영혼을 위하여 나의 질병을 위하여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기쁨도 내가 기쁜 것도 나만큼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슬픔도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나처럼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그래서 살다가 즐거운 날에는 찬송하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여겨질 때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이 장로들을 청하여 교인들을 청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하라고. 그러면서 이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자기 자신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정직하게 기도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15절에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는데 이 의인이 그러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의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많다 그랬는데 과연 이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의인, 기도는 재능, 지식, 지위, 재물, 직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품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재능이나 무슨 지위나 그런 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의인도 될 수 있고 악인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실수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야는 알려진 죄에 집착하지 않는 점에서 의인이다. 사람은 이 알려진 죄에 집착하지 않는 점에서 의인이다 그랬는데, 이 알려진 죄는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죄악을 품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사람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와 교통을 나눈다는 점에서 의인이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즉 습관적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품지 않기 위하여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뭐 하나요? 하나님을 부르죠. 그것이 곧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라고 하면 뭐 아주 엄청난 뭘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주 단순해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그랬어요. 이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그랬죠. 이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죄를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서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특별히 해야 된다고.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 이 질병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단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보고 죄를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있으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죄악을 품지 말고 계속 그 죄악을 품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죄악을 품지 않은 그 사람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사람은 병든 자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죄를 고백해야 되는 사람은 자기가 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병든 사람이 가장 그것을 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사람은 병든 자이다.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죄악을 품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청하게끔 되어 있던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서로 죄를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떤 때냐면 저 사람과 내가 지금 관계가 감정이 좋지 않아서 안 좋아. 그럴 때는 서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라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청하게끔 되어 있던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고백은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 선결 조건, 진심으로 내가 병 낫기를 원할 때 내 마음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 않게,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있을만큼은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요. 성경은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해야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고백을 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고백해야지 돼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은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해야만 하며 우리에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에 대한 오직 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가 있을 뿐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한다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여기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이 부분을 고하며라는 건데 기도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깨끗한 양심이다 그랬어요. 비밀리에 행한 잘못된 행동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관련된 죄들은 그 해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또한 고백해야 한다. 죄책감으로 물든 양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장벽을 세우고 기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무력화된다고요. 아무 힘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여기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그랬는데 이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가 모든 죄를 고백한 후에 그리고 오직 성심을 다한 믿음을 갖기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본 후에 치유를 위한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분의 계획이 그렇다면 치유를 위한 요청을 기꺼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내가 정말 받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기도받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 기도를 받으라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양심 가운데 교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무언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거든요. 이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근데 그 문제를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이것은 못 고쳐. 그래서 이것을 숨겨놓고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해봐야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격려의 원천일 뿐 아니라 기도로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역량을 함양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역량을 함양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건 즉 하나님이 간청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쓸모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지혜를 간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택할까요? 저렇게 택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분에게 구하라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간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축복의 참된 원천으로 나아가야 할 뿐 아니라 올바른 태도도 함께 따라야 한다. 올바른 태도. 하나님, 제가 담배 피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담배를 끊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내 주변에서 담배를 없애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쳐주실 것이니까 담배를 안 피우고 싶을 것이다 하고 믿고 없애라고요. 근데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유 저 담배 어저께 새로 사왔는데 그래도 저거는 마저 다 피우고 다 한 번 더 끊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의 능력과 그가 즐겨 돕고자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들의 확실성을 의지하면서 또한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필요를 호소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술을 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다만 필요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호소하라고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좋지 않은 잡념들 이러한 생각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을 가장 잘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한 번이라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보면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종잣돈과 같아요. 우리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아주 애써서 그 종잣돈을 만들면 그것이 이렇게 눈사람 만들 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주먹만하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요걸 돌돌돌돌 굴리면 점점 커져서 눈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점점 자라나는 것은 체험을 해보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유지할 수 있어요. 아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 그러니 이번에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믿음이 계속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아유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사람도 약속을 하면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을 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도. 혹은 조금도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그의 요청을 듣고 응답하실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처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자는 그의 필요들이 하나님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실 때 신속히 공급될 것이라는 보증의 신뢰를 둘 것이다. 하지만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그의 간구를 들으실 것인지에 대해 내면의 의심을 품는다면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심각하게 제한된다. 어찌됐든 믿지 않으면 의심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제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가능케 하는데 인간의 협력을 구하시기 때문에 만일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면 협력은 그만큼 부족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가능케 하는데 인간의 협력을 구하신다 그러는데 이 협력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고요. 참된 믿음은 시대와 환경의 시련을 극복하며 견고하고 확실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도록 만든다. 정신적 분열과 불확신의 이런 상태를 8절에서는 두 마음이라고 묘사한다.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이거 될까? 이렇게 두 마음을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시 보면 의심하는 자는 혹은 불안해하는 자는 야고보는 여기서 지적인 의심이 아니라 영적인 불안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에 응답하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그가 기꺼이 감수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희생을 더 요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안해한다. 그는 마음을 유보하면서 주로 자신에게 미칠 손실을 생각한다. 그는 그의 입술로 간구한 은총을 자신의 온 영혼을 다해 갈급하지 않는다. 사실은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것까지도 기도하라고요. 이것까지도.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나님 제가 안 믿어져요. 믿을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를 때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는 과거에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쓸만한 괜찮은 사람으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나보고 성경에서는 죄인, 악인이라 그럴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의 실체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나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잘 보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저런 결점이 있어. 이 사람은 이런 결점이 있어.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의 결점을 모르는 거예요. 이리 봐도 괜찮고 저리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 나에게 결점이 많다니까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우쳐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알게 해주시면 제가 버리겠다고 잘못을. 그런데 정말로 그 기도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의 언행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또렷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 모습이 바로 너다. 이렇게. 그때 충격을 받고 그 사람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나하고 말하는 게 아주 흡사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같구나.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서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니까,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믿을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회개할 수 있게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우리들 모두는 다 비상사태, 응급사태예요.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라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반복되어지는 이 악습에서, 결점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순간순간 우리들은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조금만 여기가 아파도 전이 된 거 아닌가? 조금만 여기가 찔려도 죽는 거 아닌가? 조금만 무슨 일이 뜨끔해도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럴 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은 내가 기도하리이다 라는 뜻이에요. 의지한다는 건 기도하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죄악을 품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넘치느냐 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충만하고 기도가 계속 이어질 때 우리 온몸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사람마다 그 시간과 때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상태가 매우 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아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필요를 말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실수를 아시는 하나님, 저희 각자를 회개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순간순간 저희들을 여기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저희 자신을 그렇게 보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죄사함을 얻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